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으로 넘어왔는데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단강을 다 건넌 백성들이 요단강 무태 들어온 그 이후의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뭐냐면 요단강에서 12지파 대표들이 가지고 올라온 그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것이 이 4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이나 무슨 행사에 가면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 사진을 찍는 이유는 기념하기 위해서 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이나 관광지에 가면 그 냉장고에 붙이는 그 매그네틱이 있죠. 그걸 하나씩 꼭 사와서 붙이는데, 그래서 저희 집 냉장고에 보면 미국 이렇게 지도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마그네틱이 어느 플로리다는 이쪽에, 뉴욕은 이쪽에 쭉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마그네틱을 사서 붙여놓습니다. 또 여러분 가끔 산이나 좀 유명한 관광지 가면 어떤 좀 몰지각한 사람들이 나 여기 왔다 그러고 이름 써놓고 왔다 갔으면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왔다는 것을 역사적인 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습니다. 또 국가는 전쟁에 이기면 또 그 전쟁에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 개선문 같은 그런 조형물을 또 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징표들, 여러 가지 기록을 위한 그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금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려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자손들을 위해서 남기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후세에 전달해야 하는 그 역사적인 의미로 기록을 남기고 어떤 상징, 표징을 남기게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뿌리예요. 역사는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실록이라고 존재합니다. 뭐 조선 실록도 있고 여러 가지 실록이 있는데, 그 실록에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빠짐없이 왕의 말들을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도 훼손할 수 없고, 그 왕이 살아있는 그 당시에는 왕은 그 실록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본다고 하면 좀 안 좋은 말을 했으면 그냥 빼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록은 그 당시의 왕은 볼 수 없고 그 후손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실록입니다. 오늘의 사건, 오늘의 대화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래의 후손에게 전해주고 가감없이 모든 사실들을 전해주면서 그 역사를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고 너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라, 닮을 것은 닮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역사와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역사 또 기록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도 친히 돌에 기록하셔서 십계명을 남기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율법을 항상 보이는 문설주와 문 지방에 써놔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고 항상 기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도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와서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자의로 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권위 있는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뭐예요? 역사에 이미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기록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오심이 정당성이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기록 없이, 아무런 기록 없이 뜬금없이 나타나셨다면 예수님의 존재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존재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존재가 그 기록대로 왔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들과 징표들은 나를 위한 것보다, 지금을 위한 것보다 나중을 위한, 또 후손을 위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과 징표들이 후손을 위한 것이다 그러는데, 이 징표들을 나중에 후손들이 볼 때 그 후손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실록을 보거나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어떤 우리 조상들의 기록을 본다면 우리는 그 기록을 어떤 마음 자세로 봐야 될까요?
그냥 아, 우리 조상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영화 한 편 본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 더 현명했고 더 지혜롭게 살았구나. 아니면 아,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라는 의미로 우리는 조상들의 기록과 징표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들을 남기고 징표를 남기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남기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이나 어제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지금도 연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속성, 하나님의 일의 연속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표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이 자손에게 전수되고 또 그 신앙이 또 전수되고 그래서 후대에 계속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전수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기라 하신 거예요. 신앙의 전수. 여러분 다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고 싶죠, 그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신앙을 아이들이 해줄까요? 네. 뭐 그것은 아이들의 또 그 세대의 아이들이 택할 또 그런 문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을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징표로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긴다, 징표로 남긴다. 근데 신앙의 전수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남긴다, 기록을 남긴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한 것,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신 것을 남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남기신 것 같아서 내 생각을 적는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남기는 것이 신앙의 전수고 그것이 기록이고 그것이 징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2돌을 가져다가 나와서 그것을 기념비로 세워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주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후손에게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12돌을 꺼내서 세워라 말씀하신 거예요. 기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일, 우리가 이렇게 개입한 일,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것을 조금 하나 좀 넣고 싶죠, 그죠? 이 정도는 내가 했어. 근데 그것을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념하라,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라 하셨는지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후손들에게 이것을 남겨라, 무엇을 기념하라 하셨는지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이 왜 돌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22절에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요단강 건너온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한 좀 나이 들어서 만나면 여러분 다 대단한 사람이지, 그죠? 옛날에 나 한국에서 이랬던 사람이야 다, 그죠? 예. 근데 그걸 증거를 보여봐. 아, 없어졌어. 대부분 그러죠? 예. 저희 와이프도 아기 때 되게 이뻤대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라. 근데 엄마가 없앴대요. 그럼 그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라는 것을 아이들이 궁금해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어 라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12돌을 가져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건넜다 그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건넜어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너게 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말리셨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가 아니에요. 야 내가 요단강 건널 때 땅 밟은 사람이야. 그걸 증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인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2돌을 택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남겨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왕년에 이랬어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 라는 것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저녁에 기록으로 남길 만한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고, 나를 미국으로 오신 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고, 뭐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남길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졌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내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야. 그렇게 오히려 간증할 때 그렇게 많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홍해나 요단강이나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금식해서, 내가 10시간 해서 그게 아니라 다 그런 건 필요 없고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 받으셔야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2돌을 세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와요. 이스라엘이 우연히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조차도 까먹을까 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너게 했어. 내가 이 일을 한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4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전에 3장을 읽었습니다. 3장을 읽을 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3장을 쭉 읽다 보면 이 12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12명을 택했는데 뭘 하려고 하지? 라고 궁금한데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3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12명 택하라 했으니까 아마 택했겠죠. 그죠? 여호수아가.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3장에 쭉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을 왜 택했는지를 3장을 봐서는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뭐 강을 건너갈 때 가해를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 선두에서 막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뒤에서 잘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3장에서 그렇게 뽑힌 12명의 입장이면 되어보세요. 12명이 딱 뽑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뽑혔다면 되게 좀 자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부담스럽든지.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우리 뭐 해야 돼요?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4장으로 넘어와서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넘어갔다라고 그래요. 4장 1절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어떻게 했대요? 마침에 3장에서 이미 12명을 뽑아놨어요. 뽑아놨는데 아무 설명 없다가 다시 한번 4장 1절 이하에 보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2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라고 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12명을 택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택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그러니까 요단 한 가운데 거기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4장 3절에서 13장에서 택한, 이미 12명을 택한 그 사람들이 할 일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미 3장에서 말씀하셔서 야 12명 뽑아놓고 그 12명이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4장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은 백성들이 다 건넜고 제사장들은 아직 요단 한가운데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단 한가운데 있는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서 12돌을 택해서 와라, 그 얘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갔다. 백성들이 신기했겠죠, 그죠? 뭐 신나서 건널 수도 있어요.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홍해를 이렇게 건넌 거구나.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아, 건너다가 물이 확 덮치면 어떡하지?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좀 아슬아슬한 얼음장을 걸어갔다고 치면 잘 건너왔어요? 그러면 그곳을 다시 건너고 싶을까요? 아니면 건너왔으니까 와, 이제 됐다라고 안심하고 거기에 누워있고 싶을까요? 그냥 한번 건너갔으면, 아슬아슬한 얼음장을 건너갔으면 그냥 거기 있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다 건너온 12명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긴장하고 건너왔는데 이제 다 건너왔다, 쉬었다, 됐다, 쉬어야겠다. 그런데 12명 너희 이미 뽑혔지, 일로 와. 다시 들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긴장하면 다 올라왔는데 다시 가래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야, 땅 삽으로 팔아. 다 파놨어요. 다음날 갔더니 야, 다시 메꿔라. 그런 거랑 똑같아요. 건너왔어요. 건너왔는데 야, 다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미리 뽑아놨잖아요, 3절에, 그죠? 3장에 미리 뽑아놨다면 이미 뽑아놓은 사람들에게 야, 너희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미리 말해주면 돼요. 근데 굳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다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한가운데로 가서 돌을 가져오라 명령을 해요. 다시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여호수아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2명 일이 뽑혀놨으면 야, 너희 12명 뽑아놨으니까 너희 가다가 보면 요단강에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을 거야. 거기서 돌 12개 꺼내가지고 건너가. 그럼 쉽잖아요, 그죠? 되게 합리적이죠. 되게 리더로서 일을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미리 12명을 뽑아놨어요. 그 백성과 함께 건너가죠. 근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미리 야, 너희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너희가 이미 건너간 다음에 무태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12를 다시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셔서 12돌을 택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 이미 말을 했다. 여러분이 12명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미 뽑아는 여러분에게 야, 하나님이 너희가 무트로 간 다음에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이제 거기서 돌을 12개를 취하라고 하실 거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 되게 좀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스타일이라 하나님이 건너간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하실 거, 그러면 내가 가다가 주석하면 되겠네. 가다가 요단강 딱 중간에 가서 12돌 한 명이 한 명씩 택해가지고 가면 되니까 어깨에 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다른 잔머리를 굴려서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들고 가면 되겠네. 그 얘기를 미리 했으면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서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답답하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답답하시네. 이 일을 좀 이렇게 하시면 되지. 내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셔? 그죠?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제사장들의 발이 딱 닿는 곳에서 물이 갈라지면 되는데 왜 70km 이상의 그 상류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딱 밟은 그 순간에 딱 보면 좋은데 계속 거기서 기다리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좀 답답하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너 지나가는 길에 요단강 가운데 가서 돌 가져가지고 가.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3장에 미리 열정 뽑아 놓으시고 4장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 명령하신 거예요. 12명을 다시 뽑아라. 다시는 말도 안 하세요. 12명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12돌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나오라.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뭐예요? 가벼운 거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무거운 거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무거운 거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또 각자가 하나씩이에요. 또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는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각자 하나씩 들고 나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다 건너기를 마친 후에 그 12명을 다시 들어가서 요단에서 돌을 건져오라 하신 것은 뭐냐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멈추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기념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니는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건 내가 한 일이야. 근데 이스라엘이 안 믿을까 봐 어떻게 하셨냐면 다 건너왔잖아요. 12명이 다시 돌아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이제? 가나안 쪽을 보고 있을까요? 요단강 쪽을 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이 지금 어디로 가요?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12명이 돌아가는 요단강을 다시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고 있잖아요, 또, 그죠? 그럼 그 시간이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이 길을 걸어왔구나. 어떻게 이게 멈춰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이 땅이 말랐을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올 때는 뭐 그냥 막 정신없이 건너왔어요. 빨리 가지 빨리 가지 빨리 가지. 와 대단한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건너왔어. 그 다음에 요단강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봐서 와 정말 이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적을 다시 복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되새김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중간에 가지고 나왔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돌 중간에 갖고 나왔으면 야 빨리 가자. 끝이에요. 근데 돌을 중간에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건넌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12명이 가져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복습하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정말로 하셨구나라는 그런 감사와 감격을 다시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용적이지 않고 또다시 막 복습하게 하시고 또다시 체험하게 하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중에 생각하면 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걸어 들어가는 그 모습. 너희는 걸어왔지만 너희가 걸어 들어가는 못 봤지. 그러니까 12명이 대표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다시 봐라 그거예요. 너희가 저렇게 건너왔어.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한 일이야. 내가 계획한 일이고 내가 한 일이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의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의 100%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100% 주관하십니다라는 것을 듣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100%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듣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인생을 걸어왔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평탄하게만 살았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그 사건은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네가 바라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바라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어쩌다가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를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조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습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예습도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와 좀 떨어지는 아이와의 가장 큰 차이는 복습에서 있어요. 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잘 사용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복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이한 일을 복습하기를 싫어해요. 뭐냐면 기이한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기를 바래요. 또 새로운 일, 은혜도 오늘 받았으면 내일 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하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받은 은혜를 돌아봐라 그거예요. 네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거예요. 오늘 받고 어제 받은 복은 모르고 다 까먹고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안 주세요?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감사를 해야지 앞으로 일어날 일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에 안 일어났다고 막 걱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거를 복습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신 거예요. 어렵게 건넌 요단강, 그 요단강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가운데로 걸어가라. 그래서 그곳에 돌을 주워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길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다시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과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포기하신 것 같은 일이 있어요. 그죠? 낭망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고 울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다시 건너온 요단강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돌을 꺼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한 것을 들어주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되고 경외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해줘야, 얼마나 더 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오늘 준 것 좀 만족 못하십니까? 좀 더 줘야 하나님을 만족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에게 줘도 여러분은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가진 거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또 다른 욕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한 일을 봐라. 이전에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경외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스라엘이 기도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이 순종한 그 징표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다 있으시죠? 그죠? 간증할 만한 것이 있으시죠? 또 다른 간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하시면, 야, 내가 해준 일이 있잖아. 그걸 보고 믿어. 그래요. 그러면 우린 뭐라 그래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그죠? 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 그땐 그때고 지금도 그때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라는 거예요. 다시 건너가서 다시 건너가는 게 다시 들어가서 돌을 건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서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건져오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난 요단강 안 가고 다 그냥 앞으로 전진만 할 거예요. 전진할 테니까 하나님 또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다시 보게 하셨는데 가나안 가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 일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기게 하시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시험하게 하시고 더 우리 가운데 환난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으로 다시 건너가는, 다시 들어가는 그 발걸음 여러분 순종해서 가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징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손들에게 남겨야 되는 징표는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행하신 일을 오늘도 행하실 것이고 내일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 가는 거지, 이 일을 못 믿으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